지난 수요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보도를 보면은 갈수록 지진의 피해가 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연기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직접 지진을 감지할 정도로 전국에 영향을 준 사건이지만 그래 봐야 그 충격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항에 있는 분들은 충격이 매우 컸고 갈수록 피해 사례가 보고되는 그 수치를 보니까 계속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벽에 금이 가고 벽체가 떨어지고 또 여러 건물들이 파손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진이라는 게 여진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지진이 나면 그 후로 조용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진이 나기 때문에 혹시 더 큰 피해가 나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심하게 지진을 경험한 분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를 갑자기 잃어버려서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심하게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것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삶의 공황 상태가 와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을 보면서 삶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삶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꼭 암송해야 할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도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할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와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런 운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의 제목도 쓰고 감사를 회복하자,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일이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의 어떤 환경과 형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값지고 귀한 일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더욱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고 참 멋지다, 잘 살고 있다, 부럽다,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볼 때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살펴볼 때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겉으로 볼 때 매우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질병은 증세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내 몸에 이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보면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더 깊이 본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도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의학서적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는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주관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상의 흐름과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관이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배후에서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3절 끝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망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갈수록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잘 모르고 있겠지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미 그렇게 너는 운명 지어졌어. 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을 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애를 써도 우리가 갈 길은 본질상 진노 밖에 없다는 얘기죠. 뭔가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매우 비참한 상태이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비참한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행하여서 그 공로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것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장 5절 6절에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육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건강하지 않던 몸이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키가 작던 사람이 키가 커집니까? 하는 일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얘기죠. 내가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좁은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최상의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지금 하늘에 있다.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더라면 너희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어에 생각하다는 단어 think하고 감사하다는 단어 thank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한자어에도 은혜 은자하고 생각사자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계통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은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까? 연초가 시작되면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요. 아이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약해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연초에 그럽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전속으로 올해는 잘 될까?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진짜 감사해요. 저는 올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올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겁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도 한번 1년 지내고 보십시오. 그리고 1년을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초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